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무딘 인생이 아닌 예리한 인생이 됩시다. 오직 하나님만 갈망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3차 특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리한 인생 세 번째, 신앙의 풋내기 정신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정말 변함없이 참 빠르게 지나간 듯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0개월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감사절의 질문, 내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도 전했는데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각자의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 또 관심에 따라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개척된 지 만 6년을 막 넘긴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뭐 1살, 2살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받고 누린 은혜, 그 와중에 또 김 목사 또 여러분이 받고 누린 은혜가 얼마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갖게 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안팎에서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춤거려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잘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교회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섬겼던 모교회를 비롯해서 나름 알고 있는 교회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역사가 짧은 교회가 아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 혹시 아는 교회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그런 교회들의 경우에 뭔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모든 교회들은 이제 개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 시절을 다 보내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들이 이제 시간을 쭉 가지면서 어느 시점에 딱 이르게 되면 크게 둘로 나뉘지요. 하나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는 교회가 돼서 계속해서 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가 멈춰버리거나 또 안타깝게도 이전보다 더 이렇게 퇴보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전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 구하면서 말입니다. 문제는 이제 후자지요.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도 성장을 멈추면 그때부터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몸부림을 쳐보지만 그건 역시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된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성교회일수록 애는 쓰지만 부흥이 잘 안 된다고 할 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알아야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많아야 더 잘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앞서기 때문에 번번이 부흥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것이 등장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대단한 일을 해낼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는 것, 그것이 그 다음의 길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앞뒤 좌우를 잘 모르고 하는 것이 더 큰 열매를,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를 거두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청년 사역을 하게 되었을 무렵의 일인데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뭐 별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데리고 아주 추운 겨울에 이제 신앙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을 상기시키면서 제가 산기도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영락기도원 비롯해서 북악턴을 넘어가면 산 위의 미랄기도원, 도봉산역 건너편에 도봉산 제일기도원 등등해서 이렇게 산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도전이 되었던 메시지는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기를 갖게 됐던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이 성도들의 산기도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최근에는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때에는 기도원을 향해 이렇게 올라가거나 기도원 안에 턱 들어서면 산속 여기저기서 죄야 죄야 하는 기도의 함성들이 들려오곤 했었습니다. 저는 수련회 시간에 저녁 집회를 열고 그 시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살았는지 침을 튀겨가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을 전한 다음에 강력하게 도전했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선배들의 신앙을 좀 본받고 그 신앙을 재현해 보자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서 집회 장소가 들썩일 정도로 뜨겁게 통성기도를 한 다음에 저는 집회 장소 저 입구에 나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교회가 농촌에 가면 이렇게 잠자리로 사용하는 은박지 깔판 아시죠? 예, 그것을 방석 크기로 이렇게 다 잘라서 한쪽에 쌓아 놓았었고, 그 옆에는 김장 때 쓰는 대형 비닐, 김장용 대형 비닐 있죠. 사람도 하나 들어갈 만한 그런 비닐이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저는 집회 장소를 빠져나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손에는 은박지 깔판, 다른 한 손에는 김장용 비닐 한 장씩 들려서 눈 덮인 산 속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왠지 아시죠? 당시에 이제 산이 눈밭이었기 때문에 일단 방석 대형 깔판 깔고 거기 앉은 다음에는 김장용 비닐 뒤집어 쓰고 이제 거기서부터 기도해라, 그런 거였어요. 다들 뭐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표정이었지만 저는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결론만 말하면 그 밤에 산 위 여기저기서 뭐 잘도 안 해봤겠지만 하여튼 듣긴 들어갔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온 산을 울렸습니다. 때마침 그 시간에 수련회 장소에 방문하러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자초지종을 물으시고 나서 지금 저 소리가 그럼 우리 교회 청년들의 기도 소리냐? 그러시면서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었어요. 어떻게 청년들이 이 한겨울에 산기도를 할 수 있느냐? 요즘은 장년들도 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된 거냐? 물으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당시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한겨울에 산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청년들이 산기도가 얼마나 험한 일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이 그걸 알았으면 뭐 이러고 저러고 토를 달았을 텐데 뭐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잘 몰랐죠. 몰랐지만 목사가 하자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냥 따른 거예요. 기꺼이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꺼이 기도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사이사이 돌아다니면서 제가 안수기도 해줬는데 어떤 친구는 얼마나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지 이게요, 성애가 다 차가지고 누군지를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예? 목소리를 듣고서 이 녀석이구나 했는데, 아무튼 그 중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자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뒤로 1년 뒤에 그 아버지가 구원받고 천국 갔어요. 걔가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걸 제가 들으면 옆에서 제가 같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이미 경험한 일 텐데요, 우리 인생길에는 모르면 할 수 있는데 알면 못하는 것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일단 덤벼보기라도 하는데 알면 겁부터 집어먹고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한국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1980년대 선교단체들이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왜냐? 바로 윗선배들이나 또래의 친구들이 다른 동료들을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양육자나 피양육자의 수준이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다듬어진 베테랑들이 아닌 풋내기들이 사람을 양육하는 일을 맡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힘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선교단체들은 아직도 양육을 풋내기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양육이 꼭 남의 일인 것만 같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좀 더 양보하면
교회에서 뭔가 큰 데도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의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빠져있는 함정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이 양육자가 되면 좋긴 하겠지만 주눅이 들어요. 나는 도저히 저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 자신과 별 차이가 없는 이 낮은 수준의 사람의 양육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주눅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양육자가 됐구나.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역의 장벽이 무너지고요.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거죠. 비록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기회만 주시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 떠올려 주세요. 신앙의 풋내기 정신을 회복하자. 바로 이것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를 많이 알고 잘 안다는 것이 분명히 장점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을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만일 내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이 그만큼 무뎌진 증거입니다. 그럴 때 무딘 나의 인생을 예리하게 만들려고 하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뭘 몰랐던 그 시절로,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풋내기 정신으로 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누군지 아시죠? 그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떠났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이 일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988년도 올림픽이 하던 그 해에 제가 교육전도사를 시작으로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린이부 사역이 첫 사역이었는데 어린 친구들에게 첫 설교 준비해서 전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그저 얼떨떨했지만 그래도 딱 한 가지는 제가 지켰어요. 내가 지금 떨고 있다는 거, 내가 초짜라는 거 들키지 말자. 요거는 제가 잘 지켰어요. 아무튼 그 일념으로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에 이제 전인전도사로 사역했고요. 드디어 1998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또 엄청난 부담도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가 된 뒤에 이제 9년에 걸쳐 부목사 생활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돌아봐도 뭔가 새롭게 사역을 책임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쭉 하던 사역을 더 하는 건 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지금까지 맡았던 사역의 영역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도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사역을 맡게 된다는 것은, 더군다나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중압감이 따라오는 일이고요. 무엇보다 커다란 책임감이 뒤따르는 변화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목사는 책임을 져도 자신이 맡았던 그 일에 대해서만 지면 되잖아요. 하지만 담임 목사는 다릅니다. 자신이 직접 했던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교회 전체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묵직한 일입니까?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부목사는 단과반이고 담임 목사는 종합반이다. 그런 말이 다 있어요. 다른 거예요, 단과반과 종합반은. 디모데가 지금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도 바울 밑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만 해도 다 될 것 같고 그다지 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울에게 쪼르륵 달려가면 됐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전체를 책임져야 할 입장이 됐던 겁니다. 더군다나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당시에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어요. 이를 염려했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당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미 많은 목회의 경험을 갖고 있는 대사도 바울이 아직은 풋내기 같은 디모데에게 사랑 어린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첫째 권면이 뭐냐? 아직은 풋내기 목회자지만 디모데,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앞에 서 있는 리더가 먼저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만 다른 성도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확인되는 진리예요. 비행기 타면 출발하기 전에 꼭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법 알려주죠. 그 중에 하나가 비행기 내에 이제 기압에 문제가 생겨서 산소 마스크가 머리 위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먼저 어른이 착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나 노약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주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노약자를 먼저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보통의 상식을 깨는 제안이에요. 보통은 노약자를 먼저 챙겨야 되는데 비행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분명합니다. 스스로를 감당해낼 수 있는 성인이 먼저 건강해야 그 다음에 약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산소 마스크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먼저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 되라. 두 번째 당부가 이어지죠. 그것은 자신이 아직은 이 풋내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기꺼이 맡겨준 것 같이 디모데 너도 내가 목회하고 있는 그 현장 안에 있는 또 다른 풋내기들에게 성도들의 양육을 맡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딘 인생이 아닌 예리한 인생이 되기 위해 꼭 관심을 기울여야 할 풋내기 정신입니다. 이러한 풋내기 정신을 갖는 것이 예리한 인생이라는 예는 부지기수예요. 몽골 제국을 세운 칭기스칸은 50년도 안 되어 세계를 소나기에 넣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는 한 곳을 이렇게 정복한 다음에 정복당한 거기에 사람을 다시 보냈습니다. 오랜 양육을 받으니까 제대로 훈련된 장수를 보내기보다 이제 막 장수가 된 사람들을 즐겨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풋내기들은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과정을 통해 뭔가를 배우게 됐고 싸우다가 점점 더 강한 전사들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웬만한 일에 겁을 안 내요. 일단 붙고 봅니다. 그러니 이것저것을 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간혹 이 찾아다니는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뭐 잘 정돈되고 체계가 잡힌 곳이 주목받는 시대지만 그런 곳에서만 장사가 잘 되나요? 아니요. 다분히 어수선하고 정신없는 곳인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드는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 안에 이런 유형의 맛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버린 질서보다는 살아있는 이 혼돈이, 그러한 풋내기 정신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건 이 마귀놈도 이러한 풋내기 전법을 쓴다는 거예요. 인터넷 불량 사이트를 보면 주로 그것을 퍼나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중학생들입니다. 특별히 컴퓨터 배운 지 막 1년짜리들, 이것들이 다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지나 뭔가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뭐 사이버 수사대에서 IP 추적을 한다, 이러다가 잘못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알기 때문에 피해요. 하더라도 조심해요. 그런데 풋내기들에게는 이런 의식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풋내기들을 사용하는 곳에서 엄청난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 북한에 정신 나간 김정은이도 우리나라 중학생 애들 때문에 전쟁을 못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예? 전쟁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중딩 애들 때문이라니까 대단한 일이잖아요. 옛날에는 중고생들이 머리를 이렇게 스님처럼 깎고 다녔던 거 아시죠?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빡빡 밀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스님이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 안에 수증기로 가득 차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곳에 남학생 한 명이 와갖고 먼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스님이 이제 그 학생을 부르면서 자기 등에 때를 밀어달라고 한 거죠. 야, 이리 와서 내 등 좀 밀어줘라. 수증기로 가득 찬 목욕탕 안에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학생은 웬 학생이 자기를 부르는데 반말로 부르니까 화부터 나서 되물었어요. 너 도대체 뭐냐? 그때 스님이 말했죠. 나는 중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 야 까불지마, 난 중3이야.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풋내기들은 이런 거예요.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교회가 강해지는 길은 뭐냐? 그것은 풋내기들에게 뭔가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비록 어설픈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마십시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해요. 더 창의적이에요. 더 진취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보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팍 온단 말입니다. 이거 재고 저거 재는 사람이 뭔가를 더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말이 무성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듯이 보이는 사람, 매우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더 잘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이 큰 걸림돌이 될 때가 더 많아요. 언제나 일은 풋내기가 저지릅니다. 그런 풋내기가 뭔가를 하면 그것도 바울의 당부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진 풋내기가 제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분명히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이를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이 풋내기 정신을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진짜 풋내기에 속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그 시기가 지나도 한참 지난 성도들도 있지요.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신앙의 풋내기 정신을 붙잡기 바랍니다. 내 자신부터 이 풋내기 의식을 되살리자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긴 거, 자랑거리인 거 맞지만 그것만을 자랑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신앙의 연륜이 길어져도 여전히 신앙만큼은 풋내기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마중물 예람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은 지 딱 1년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 붙잡고 예수님을 전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무당도 전도하는 거 직접 본 적 있어요. 목사인 저부터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 오늘은 그것을 우리 모두가 묻은 인생이 아닌 예리한 인생이 되는 지름길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 길에 담대하게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